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은 은혜인가 저주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오늘의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게 선하게 돌아간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했던 계획이 종종 어그러지고 또 사람 간의 관계는 또 틀어지고 몸은 아프고 세상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나의 생각과 정반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 말은 당장 나에게 좋은 것만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쁜 일, 실패, 억울한 일, 심지어 저주처럼 생각되는 그 일까지도 모두가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건이나 일들의 단편만 보고 있어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한 부분만 떼어보면 저건 왜 저렇게 그렸나 엉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작품을 다 완성하게 되면 그 색조와 그 선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작품처럼 엮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재 당장 지금 이 시간에는 깨닫기 어려운 그 진리,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고 교육자이고 인권운동가이며 정치가였습니다. 이분은 2살 때 갑자기 찾아온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은 복합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조차도 절망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는 커서 평생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찾아온 그러한 병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 한 교사인 설리반 선생이 그녀의 인생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헬렌은 손바닥에 글자를 새기면서 세상과 교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렌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불행했던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온 때로는 그 저주 같은 현실이 나중에 도리어 더 큰 은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배다른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들로부터 형들로부터 심부름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억울한 강간범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3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그 고난 속에서 수없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야? 하나님,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당시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닌 아주 이상야릇하게 흘러간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장차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도 몇 번 보여주었는데 어라 그 꿈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운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이곳 외국 땅에서 비참하게 내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라 눈 떠보니 갑자기 일이 또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뭐 꿈 얘기가 나오고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일순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나중에 가족과 민족 전체를 큰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연결되는 계보를 이어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종종 불행과 저주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에 대해서 이런 간증의 말을 형들에게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즉 요셉에게 일어난 그 저주 같았던 인신매매의 사건이 사실은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룻기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을 바라보고 외국 땅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라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병이 들어 죽더니 급기야 결혼한 두 아들 맞아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다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한 가정에 갑자기 과부가 3명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그렇게 해가지고 과부촌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나오미는 스스로 한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양이구나. 그리고 나오미는 슬픈 마음으로 쓸쓸히 다시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도 별 희망이 없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죽기까지 바둥거리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라 사건이 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기를 같이 따라온 그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미는 잃었던 남편의 재산도 회복하게 되고 또 자기의 뒤를 이어줄 자손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이름이 오벳인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실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나오미를 통해서 오히려 생명과 축복과 행복과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번엔 다윗 왕의 말년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봅시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믿을 녀석 하나도 없다고 하냐? 그렇게 사랑해줬던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윗 왕은 맨발로 허겁지겁 백발을 휘날리며 피난길에 오릅니다. 노년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집안에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흙과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다윗의 그 장군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새끼 같은 놈이 왕을 저주하니 당장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놔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욕과 저주를 단순히 인간의 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으로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즉각 보복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고 살려줍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이 억울한 저주를 하나님이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그 사람의 말로 인해 당장은 내가 큰 상처와 고통이 다가오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도리어 화가 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확신처럼 다시 왕위에 복귀했고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 주었고 그의 실추된 명예와 권위를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험한 말과 욕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저주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바꾸시면 결국 그것이 은혜로 변하게 됩니다. 고로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은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나를 위해서 친히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그리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저주 같은 말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그때 눈깔이 삐었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왜 결혼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칼로 마음을 찔린 것 같이 아픕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같이 욕과 저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며 뒤돌아보십시오. 다윗처럼 그 거친 저주의 말까지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때문에 축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말이 가정을 돌아보고 깨닫고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아내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좀 더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남편을 좀 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깎아내렸구나. 좀 더 세워줘야 되는데. 즉, 그 저주 같은 말로 인해 처음엔 서로 간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남편이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부부가 더 성숙하고 가까워지는 은혜의 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부 싸움이 저주가 아니라 나중에 그 가정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로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개인의 삶 속에 같이 적용을 해 보십시오. 혹 살면서 여러분 암 진단이나 큰 사고 같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큰 저주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까지 바로 서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가정, 직장을 잃거나 실패했을 때 당장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더구나 외국 땅에 와서 그런 실패와 실직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성경도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 죽어도 왜 그렇게 죽는 거야? 그로 인해 제자들은 큰 혼란이 왔고 쇼크가 왔고 수치가 왔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되었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즉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가 도리어 명예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마다 성전 가운데 딱 걸어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앞에 이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뭔 일이 생겼다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이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다가온 그 저주 같은 일들이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구나 하고 인생을 보다 하나님을 믿고 더 큰 확신 속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여러분의 시대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고 그 후에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세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후회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 자손 시대에 또 자손의 자손 시대에도 반드시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아하, 이렇게 다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구나 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닥친 그 일이 지금 당장은 저주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또 따르는 것이 이거 내가 진짜 계속 따라가야 되나 하고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와 끝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여러분 평안을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쁠 때에도 희망을 품고 마음을 추스리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가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계속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구